오늘도 오늘 이제 12월 1일이죠. 12월 첫날, 또 첫 주입니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고 오늘 첫 주일인데요. 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은 땅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져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있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뭐 노후 준비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또 뭐 재테크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이런 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제 올려오죠. 어떤 투자 정보,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그런 여러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 투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 곳에 올인하지 말고 그죠,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러죠. 주식도 뭐 한 종목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 분산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뭐 금, 뭐 달러, 뭐 코인, 뭐 주식 이렇게 다양한 곳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칫 한 곳에 올인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그냥 쫄딱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곳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한 곳에 올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것에 확신이 없는 거죠. 또 어떻게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이 투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꼭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서 여러분이 뭐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주변에서 다 뭐라 그러죠? 좀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죠. 적당히 좀 해라. 너무 거기에 미친 것처럼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염려하면서 뭐 적당히 하라라고 주위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하는 것과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올인하는 것 물론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우리 인생에 어떤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물질의 투자는 그것이 안전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분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뿐더러 그거는 어떤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이 말씀을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열왕기 말씀도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그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범죄가로 시작하여서 망할 때까지 쭉 범죄만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죠. 자,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 통치하였던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참 번영하고 태평성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그죠? 나라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물론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셨죠. 참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아주 풍성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뭐예요? 포도나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그런 포도나무처럼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산업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농사 짓는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잘 된 거예요. 그죠? 어떤 투자했는데 노력했는데 어쨌든 큰 성공을 거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뭐 운이 좋았어. 뭐 그 다른 이유를 들겠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이 시대에 이 물질적인 이 풍요가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죠? 번영하고 부유하게 된 이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풍요로움 이 번성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호세아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행하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 이런 것들을 내게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분이 하나님이면 좋은데 그게 맞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를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우상 바알이 준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제단을 또 주상을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들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이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지 않고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우상에게 이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자, 이것은 두 남편을 섬기는 것 같이 가늠한 여인의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겨요? 바알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결단을 백성들에게 촉구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데 아마 혹시 여러분도 그죠?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은 없겠죠. 그죠? 여기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겸하여 섬기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고 또 평일에는 또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여기. 그죠? 자, 근데 성경은 꼭 그런 것만을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럼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이 두 주인이 바로 두 마음이죠. 그 마음을, 그죠? 두 주인에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겸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 바알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예? 재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그래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원수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결코 두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 두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또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의 밭에랑에 독초 돋는 독초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런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독초 같은 삶이에요. 독초. 자, 여러분 독초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독초 같은, 그래서 이런 것이 독초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표현을 지금 독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영적인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이런 받을 무순한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벳아웬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지명이죠.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장소인데 이 베델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벳아웬입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자, 베델과 단에,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자,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해서,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내신 여호와다. 자, 벳아웬의 송아지로 인해서 백성과 제사장이 슬퍼할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베델에 있던 그 금송아지 우상들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또 이방인들의 전리품으로 뭐예요? 뺏기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우상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 그리고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들었다. 자,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가 그죠? 아수르 왕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러한 백성들이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할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도 사마리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무리의 거품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베델의 산당들이 파괴되어서 그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아주 뜨겁게 했던 곳인데, 그렇죠? 거기가 가시 찔레들이 무성하는, 그만큼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그들이 겪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범죄가, 자, 우리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이 범죄가 어느 때부터 이어지고 있느냐? 기브아 시대. 성경적으로 보면 저 사사 시대에서부터 쭉 그 범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브아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들이 주로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근데 사사기의 그 마지막,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타락하는 상황들을 사사기에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때 그 사사기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하게 타락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같이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민수기에 보면 싸움이 나갈 만한 그 지파의 사람들을 숫자를 이렇게 조사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45,6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11지파하고 전쟁을 치르게 됐거든요. 그때 이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도망쳐서 그 전쟁에서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 600명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어떤 잔인한 그런 전쟁이 펼쳐졌는지. 근데 이것이 누구끼리? 같은 동족끼리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이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한 가지 기브아 시대 사건 중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세움 받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처음 세움 받죠. 자, 이 사울 왕이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브아 사람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라는 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렸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우고자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들이 거부했고, 그 거부한 그들이 결국은 인관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고, 그 인관왕이 세워짐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들을 지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왕의 시대는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징계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브아 시대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벌써 망해야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뭐 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죄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막 판치고 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고 속단해서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분의 때에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참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그들을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죄란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여기서 두 가지 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래서 보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생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세상을, 열방을, 이방을 의지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 죄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의지했던 것, 세상을 의지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의 길들인 암소처럼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잘 교육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그들이 소홀히 하면서 형통과 풍요만 쫓는 까닭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깔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라는 이 이야기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에브라임 유다가 처참한 심대가 된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인내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공의를 심어라. 두 번째는 인애를 거둬라.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으라고 명령하거든요. 공의를 심어야 된다. 여러분, 공의란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라는 말씀. 인애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진실되고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인애를 거둬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인애를 거두라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 받은 그 인애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질로 단단한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완악한 심령을 갈아 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이 마음을 우리 늘 갈아엎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거기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뭐예요? 또 뭘 내려주셔요? 자, 그렇죠. 여기 12절 마지막에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어주시고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러나 북왕국,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또 남유다도 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망했거든요. 이게 사람의 행위로 가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알듯이 북왕국의 정말 마지막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어떤 절망을, 인간에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소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너희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심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의로운 씨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의로운 씨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씨, 그죠? 내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누구를 보내신다는 약속일까요? 메시아,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그죠? 산다면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을 제거하는, 즉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밭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길가 굳은 땅이죠. 또 하나는 돌밭이고, 또 가시덤불이 나오고, 마지막에 아주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 씨가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데,
나머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건 결실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결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이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땅이라고요? 묵은 땅이 되었고 가시덤불이 되었기 때문에. 뭐로 인해서? 그렇죠?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인애를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거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묵은 땅을 기근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는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그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정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는가?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들이 그런 반응했느냐?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아직도 자신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의뢰하지 못하고 용사 많은 것, 자신의 어떤 능력, 환경, 형편 이런 것들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뢰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15절 마지막 부분,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결국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그렇죠? 결국 두 가지 죄에 걸려서 이 말씀을 오늘 하셨거든요. 너 이러서 너희들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너희의 묵은 땅,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누굴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지금 마지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거야.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겸손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었는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우리가 12월 첫째 날, 그렇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올해를 잘 돌이켜보면서 이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면서 간절히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보다도
자기 길 가면서 자기 힘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되면 새벽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새벽에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우리 46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망 없는, 전혀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인애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좋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찾는 자는 만날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이때에 깨워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고, 올 한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달을 잘 정리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새해를 잘 준비하는 모든 수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